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분들 함께 좀 인사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옵시다. 이렇게 옆에 분들과 한번 선포하며 인사합시다. 예, 좀 웃으면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우리가 평상시 복을 많이 빌어주고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또 복 많이 받으라는 말 인사를 할 수 있는 계절이 온 것은 또 어떻게 보면 감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주 2018년도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삶을 놓고 보면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한번 1월 달부터 12월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올 한 해를 여러분이 돌아볼 때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리라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작자 미상의 그 기도문, 기도시를 누구로부터 소개를 받았습니다. 참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작자 미상의 시를 한번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기 바랍니다. 제목이 감사의 기도입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습니다. 부모와 가족들이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된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의 끝에는 이런 말이 더 덧붙여 있습니다. 우리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과거도 현재도 그리고 미래도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사만 있다면 말입니다. 라고 이 기도시는 또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2018년도로 단 하루만 남겨놓은 시점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데 감사할 것들을 찾다 보면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또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 이 시간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시간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로마의 철학자인 세네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의미 있는 말인데 인간은 고결하게 사는 데는 관심이 없고 오래 사는 것에만 관심을 둔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고결하게 살 수는 있지만 오래 사는 것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철학적인 말이긴 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그 시간 가운데 고결하게 살 것인가는 생각하지 않고 오래 사는 것만 관심을 둔다. 이게 로마의 철학자가 이 말을 했는데 지금이나 과거나 어떻게 보면 사람은 그렇게 안 변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세네카가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인생의 작은 일부이다.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은 인생이 아니라 그저 지나가는 시간뿐이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과거를 돌이켜 볼 때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그 시간이 저는 여러분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빨리 가는 나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젊었을 때는 시간이 정말 안 갑니다. 근데 그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 몸에는 그 상체 시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생체 시간의 시간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나이가 젊으면 젊을수록 어떻습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시간에 대해서 그 천천히 간다라고 느끼게 돼 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인간 안에 있는 뇌에 있는 그 생체 시간의 그 주기가 점점 짧아지기 때문에 세상이 빨리 간다고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과학적으로도 밝혀졌는데, 우리 청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20대 초반의 청년들과 30대 초반의 청년들은 시간이 가는 그 개념이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시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분명히 성경은 처음과 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친히 본인의 이름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시간과는 어떠한가 하면은 처음이 있고 태초가 있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았는가 좀 고민을 하면서 시간관에 대한 그런 개념을 좀 먼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뭐라 그러냐면은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나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말인데, 그 일반적으로 인간에게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크로노스는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제우스라는 신의 아버지가 되는 주신입니다. 그런데 그는 신탁을 받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그 자기의 자리를 빼앗긴다라는 신탁을 받고, 크로노스라는 신은 그 자녀들을 다 삼켜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우스라는 신이 그 삼킨 바 되는 것을 피하게 되죠. 결국은 아들 제우스 신으로부터 크로노스 신은 쫓겨나게 됩니다. 근데 이 크로노스 신이 아들들을, 그 자식들을 삼킨다라는 의미가, 그 신화를 보면은 시간은 모든 것을 삼켜버린다라는 의미라고 알려집니다. 근데 또 하나의 신이 있습니다. 바로 카이로스라는 건데, 그 신은 무엇인가 하면은 제우스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우스의 아들인 카이로스는 어떤 신인가 하면은 외모를 보게 되면은 앞머리는 풍성한데 뒷머리가 없습니다. 근데 앞머리가 풍성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 왔을 때 낚아챌 수 있도록, 잡을 수 있도록 앞머리가 풍성합니다. 뒷머리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나가면은 더 이상 그 기회를 놓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저울을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 저울을 들고 다니는 이유가 무언가 중요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어떤 상황 가운데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손에 저울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이란 건 단칼에 기회가 왔을 때 써야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또한 날개, 어깨의 날개와 다리의 날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하면 인터넷에서 찾아봐서 크로노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니 카이로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카이로스라는 신의 이 뜻은 바로 기회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왔을 때 기회를 잡아야 된다, 이게 카이로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게 신학적으로 볼 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또한 그 신학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크로노스의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그냥 일상적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카이로스는 그러한 시간 가운데 특정한 사건, 이벤트가 있는 것을 얘기하죠. 마치 엄마가 뱃속에 아기를 품고 그 10달을 기다리는 건 어떤 시간에 비유할 수 있냐면 크로노스 시간입니다. 그러나 산통이 시작되고 곧 출산할 때가 되면은 그때부터 시간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거죠. 근데 신학적으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일반적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보라 지금이 구원을 받을 때, 은혜 받을 때다라고 말하는 그때가 카이로스라는 시간이죠.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학생들이 있을 텐데, 학생들에게 카이로스 시간과 크로노스의 시간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그 학교에 가가지고 그냥 그 수업을 듣는 것은 일상적인 삶이기 때문에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갑자기 교수님이 오늘 쪽지 시험을 보겠다, 아니면 내일 다음 수업 시간에 쪽지 시험을 보겠다라고 선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시간은 준비되지 않은 시간이 되니까 그 시간 이후부터 시험에 이르는 시간까지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크로노스 시간이 그럼 불필요하느냐?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때 카이로스라는 그 기회와 사건이라는 것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성경은 플레루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플레루가 헬라어로 보면은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시간이라는 개념은 없는데 그 시간의 뜻을 부여를 하게 됩니다. 플레루는 충만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할 때 이 충만이란 단어가 플레루입니다. 근데 이 플레루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카이로스가 은혜의 시간이라고 하면은 이 플레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충만의 그 상황. 충만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잔에 있을 때 물이 가득 차는 것을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삶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무엇인가 완전히 완성되는 순간, 이것을 플레루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금메달을 따는 순간과 같이 피크에 올라가는 그런 시간의 그 순간 절정을 플레루, 충만의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시간의 개념을 좀 알고 지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12월의 마지막 주일을 지금 만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이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이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카이로스의 연대기적 시간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요엘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요엘서는 매우 짧은 그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3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요엘서는 알다시피 선지서 중에 하나입니다. 소선지서 중에 하나인데 이 요엘서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큐티하면서 깨달았지만은 그 천천히 1장부터 3장까지 읽다 보면은 매우 내용이 스펙타클합니다. 그리고 그 문체나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살펴보면은 매우 그 상상력을 발휘해서 보면은 이 글들이 얼마나 극박한가, 긴박한가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시대적인 상황을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이 요엘서가 언제 쓰여졌는가 신학자들마다 좀 불분명하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이견이 좀 있습니다. 그 가장 짧게 보면,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오래됐다라고 보면 BC 9세기 때부터 만약에 이 요엘 선지자가 언제 활동했는지 모르지만은 포로 후기인 BC 515년 정도까지가 아닌가라고 크게 어떻게 보면 스펙트럼이 큽니다. 그만큼 기록 연대가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진리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상황적으로 보면은 여러분이 큐티를 열심히 하셨다면 아시겠지만은 이 당시 예루살렘 성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메뚜기 떼가 와서 모든 농작물들을 그 유다 땅과 이스라엘을 다 먹어버리는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 갖고도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이게 과연 문자 그대로 메뚜기 떼들이 정말 그 지역을 한 해 농사를 망칠 만큼 커다란 그 마치 애굽에 보면 10가지 재앙의 메뚜기들처럼 일어난 일이냐, 아니면 이 요엘이 본 이것이 메뚜기와 같은 북방의 이민족, 이방 민족이 이 또한 예루살렘에 침략해 오는 것이냐라고 그렇게 이견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말씀을 보게 되면은 분명히 이것은 좀 농사의 때에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많은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메뚜기 재앙이 이게 문자적으로 진짜 메뚜기들이 벌인 그 재앙인지 아니면은 그 강한 군사들, 이방 군사들이 예루살렘에 침략하는 것인지 이거는 확실치 않지만 이 상황을 놓고 볼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메뚜기 재앙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그 유다 땅이 황폐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요엘 선지자는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을 뭐로 해석을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임박함에 어떻게 보면 사인으로서, 표징으로서 얘기를 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회개를 촉구한다라는 의미는 분명히 이 또 내용도 분명한데 이들이 무언가 잘못했겠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들이 어떠한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러한 회개를 해야 된다. 이것도 내용은 잘 나와 있진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메뚜기가 상징하는 바, 그리고 그것이 문자적이든 상징적이든 그들이 지나간 땅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황폐해진다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 땅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하시고 정화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이와 같이 무섭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엘서의 특징 중에 보면은 여러분이 짧지만은 잘 읽어보면은 반복되는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의미는 다른 선지서를 보면은 좋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원래는 그 신음하고 어려워하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오심으로 인해서 구원을 선포하는 날인데 이 요엘 선지서는 어떻습니까? 이 여호와의 날을 심판의 날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아모스서와 스바냐서에서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는 날이 곧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것만 보게 되면은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무엇인가 하면은 참 두렵구나, 무섭구나.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정말 메뚜기 떼가 지나가는 것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요엘서를 잘 보면은 거기서 말씀이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절부터 17절까지는 마지막 경고로서 너희가 지금 이러한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17절 가운데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8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즉 17절까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다가 이 18절 단 한 절 사이에 반전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지만은 그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이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그 심판을 하는 하나님으로 묘사되지만 그 하나님의 본심은 어떻다는 겁니까? 그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심판을 즐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을 보시고 그들의 죄악을 오히려 애통해 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2장 18절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찬양도 우리가 많이 부르지만은 성령이여 임하소서,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잘 압니다. 근데 이 말씀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구약에서 바로 요엘서에 있는 겁니다. 요엘서에서 성령을 누구에게 부어준다고 되어 있습니까? 자녀들과 그 부모와 나이든 노인들과 젊은이들, 이 대상이 어떻습니까? 모든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라는 것은 그 전에 요엘서에 이런 그 예언의 말씀이 있기 전에는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소수들만 임하게 되는 성령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제사장이라든가 선지자라든가 왕이라든가. 그러나 그 대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남녀노소 무론하고 모든 대상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즉 이 뜻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회복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축복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받게 된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확장하고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이다라는 회복의 메시지가 이 후반부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엘서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깨달아야 되는 건 무엇인가?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자라는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근데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라는 그 근거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서 하나님께 온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나 행위로서가 아니라
주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로 너희는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에 보면은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보면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 사랑이 크신 하나님, 그리고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어떻게 돌이키십니까?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돌이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살아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 뛰어나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도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격으로 주님께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주님의 성품에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근데 돌아오기 위해서 할 일을 요엘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이 이제라도라는 부사가 얼마나 좋은 부사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 지금 후회하고 회개하면은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주님 앞에 얼마나 똑바로 살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저한테도 해보면은 저 또한 자신 있게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라도 회개하면 받아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첫 번째는 금식하고, 우리 청년들이 금식하라라고 하면은 참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이어트 하라라면은 열심히 하는 청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금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욕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내어놓는 작업이 금식의 모습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는 배가 신이 되었습니다. 텔레비전을 틀게 보면은 어떤 프로라도 먹방이 안 나오는 프로는 없습니다. 저도 TV를 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면은 저 음식 정말 맛있겠다 하다가 그냥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끝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금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욕망에 대한 그런 쾌락을 추구하는 모습을 절제하고 또한 근신하는 모습입니다.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울며 회개의 모습이죠. 우리가 회개하고 애통해하고 마음을 다하여 전심을 다해서 나에게로 돌아오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라는 의미를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온다라는 그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성전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또한 꿈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바꿔 말하면은 여호와께로 돌아와라라는 말의 의미 중에 하나는 예배를 주님 앞에 제대로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우연찮게 어떤 모임에서 그 한국 그 정선이라는 곳 아시죠? 강원도 정선에 거기 도박장이 있습니다. 도박장이 있는데 그곳에서 도박하는 사람들을 그 좀 궤도하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특수 사역을 하는 목사님을 잠깐 뵌 적이 있습니다. 우연찮게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수년 동안 그곳에서 도박을 하면서 폐인이 되고 모든 집을 다 날리고 빚더미 있으면서도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속 거기 있는 그런 분들을 또한 이렇게 좀 구해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훌륭한 분이신데 그분이 참 여러 가지 도박과 관련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여러분이 이미 이건 잘 알 겁니다. 도박장에 간다고 하면은 세 가지가 없습니다. 무엇이 없다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는 창문이 없다라는 거죠. 창문.
창문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직 이곳에만 집중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빛이 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가는 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거울이 없습니다. 거울이 없는 이유는 탐욕과 절망의 그 찌들은 자기의 초췌한 얼굴을 바라보면서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깨닫지 못하도록 거울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계가 없다고 합니다. 시계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구나라고 깨닫고 도박장에 나설 수가 있기 때문에 시계가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도박에 대한 것을 보게 되면은 슬롯머신을 땡기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 땡겨본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땡겨보면은 축하의 노래가 나옵니다. 빵빠레가. 근데 이런 노래 소리가 나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다시금 게임에 참여하도록 심리를 자극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2013년도에 발표된 논문의 결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지노에 가면은 모든 욕구를 충족시킵니다. 심지어 식사도 저렴합니다. 그리고 주류도 저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밥을 허기지면은 사람들이 또 신경질 내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밥값도 싸고 술값도 쌉니다. 그래서 술을 계속 제공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혼미한 정신으로 계속 땡기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산소도 계속 공급이 잘 된다는 겁니다. 왜 잘 됩니까? 그래서 정신이 또 잘 들어야지 이거 계속 또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충격적인 사실은 그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충격적인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은 정선 도박장에 참 그 왔다 갔다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 중에 그 데이터 통계가 나왔는데 무려 30%가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마무시한 숫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게 왜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인가 생각해 보면 학교 지금 캠퍼스에도 청년들 가운데 교회 나오고 출석하고 이렇게 예배 잘 드리는 청년이 30%는 무엇입니까? 5%도 안 되는 현실에 30%가 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도박장에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집사님이나 장로님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와가지고 망하고 가는 사람들은 그분이 계속 상담하고 계도하고 바른 길로 이끌려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이렇게 무너진 원인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렇게 도박장에 찾게 되고 거기서 패가 망신하면서 빚더미에 앉고 오갈 데 없어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분명한 것은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주일날 거룩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욕망을 찾아서 한 주 빠지면 어때? 라고 하다가 결국 그렇게 벌어지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에 있어서 오늘 요에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예배에 대해서 더욱더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발 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것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형식주의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설령 이 자리에 나와서 아무런 은혜를 못 받는다 할지라도 이 주의를 지키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예배에 최선을 다하려는 그 몸부림이 있을 때 하나님은 최소한 여러분의 삶을 세상의 여러 가지 죄악에서부터 건져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에서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옷을 찢는다는 것은 형식주의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죠. 겉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본심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하라라는 말입니다. 네, 예배에 대해서도 동일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오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감사하고 주님이 보시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정신 또한 이 자리에 함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온 마음과 온 정성과 뜻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가장 중요한 행동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배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 우리의 시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월화수목금은 크로노스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카이로스의 시간, 일상생활에서 벗어나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주일을 사모하고 주일을 소중히 여기고 주일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해보기 원합니다. 주일에 세상적인 업무를 난 내려놓고 나의 쾌락을 추구하는 일을 잠시 중단할 수 있는가? 세상적인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의 쾌락에 관심을 갖지 않고 주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는 주일을 온전히 지키고 있는가? 거룩하게 지키고 있는가? 온전히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속된 것, 더러운 것들을 내가 주일만큼은 생각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말과 행동 가운데 마음가짐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주일만큼은, 내가 친구를 미워했다 하더라도 주일만큼은 어떻습니까? 나의 부정한 마음을 내려놓기로 하는 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모습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해되는 요소들은 나는 다 제거하려고 노력을 하는가? 가령 예를 들어서 토요일에 너무 늦게 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토요일에 친구들과 너무 밤새서 지내다 보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히 어렵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제가 듣기로는 늦잠을 자서 교회 못 오는 청년도 있다라고 들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전날의 방해 요소를 제거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주일날 또 약속을 잡으면 안 됩니다. 친구들이 깰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놀러 가자, 어디 만나자, 아니면은 과에서 이 시간에 우리 뭐 또 팀 미팅을 하자, 팀플 하자 해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타협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시간에 학원에 가야 된다, 타협을 하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방해되는 요소들을 여러분이 기꺼이 먼저 제거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주일에 나는 예배 드리는 것 외에도 성도의 교제에 힘쓰는가? 우리 공동체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이 예배당을 벗어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 참된 형제 자매됨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셀 모임을 잘 안 하는 청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웬만하면은 그 시간에 성도의 교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배를 진정으로 내가 사모하는가? 그리고 예배 가운데 내가 주일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늘 주님께 예배드리려고 애를 쓰는가? 경건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돌아가시면서 약간 광고지만은 풍사밀려로가 나왔습니다. 제가 셀 모임을 하는 청년이든 오늘 처음 온 청년이든 이거 다 무료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오고 다음 주 안 오겠다는 청년들도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언제부터 되어 있습니까? 1월 1일부터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이 말씀을 묵상한다면 또 연초에 어떤 각오를 하게 됩니까? 내가 올해만큼은 큐티 생활, 경건의 생활 바로 하리라. 지금 마음을 다잡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있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회복, 그리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메뚜기가 지나간 것처럼 처참하고 비참하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그것보다 크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회개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합니까? 성령님을 약속하시고 그 영을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라는 그 의미 가운데 우리는 주일날 예배드리는 일,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주일날 예배가 다 들어졌다라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엉망이 돼서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몇 번 청년들에게 얘기했지만은 이 주일 예배는 특식과 비슷합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때로는 특식을 먹을 때 부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특식이 늘 맛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때 이 시간이 더욱더 복되고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가 이제 다 갔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냈습니까? 설령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해서 부끄럽다 할지라도 요엘 선지자의 이 위로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주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 카이로스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고 그 카이로스가 넘쳐서 정말 플레로 충만의 때 충만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청년들 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엘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메뚜기의 심판을 통하여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황폐했을 때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께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온전히 나아서 참된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귀한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